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입니다. 그런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형 요셉이 있었고, 그 요셉은 또 일찍 형들의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유년 시절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서 이제 오늘 이 베냐민의 후손들, 그 지파들의 족보를 여기 에스라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앞장선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자, 저 좀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죠. 40년 훈련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고 분배하고 그걸 약 10여 년 걸려요. 가나안 전쟁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땅을 다 분배받아 가지고 정착을 해서 이제 사울 왕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이 500년이 지나요. 자, 500년이 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까지 1000년이 지나가요. 1000년. 그리고 이제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자, 그 역사. 지금 여기 포로에서 돌아온 거니까 그까지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다 지파 옆에 항상 누가 있었더라? 베냐민 지파가 있었어요. 1000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했더라. 예루살렘에 거했더라. 그렇게 써졌잖아요.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죠. 맞아요? 근데 다윗 이후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거기에 유다 자손들과 베냐민 지파가 살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1번, 영적인 환경이 중요하다. 장소가 중요하다.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는 것을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맹자 엄마가 이사를 자주 했어요. 환경이 중요하더라. 자, 방금 이 1절부터 40절까지 베냐민 족보에 4군데 지명이 나와요. 자, 6절에 마나핫, 거기가 에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모압 땅으로 갔다고 그랬죠. 모압 땅에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모압 땅에 생각나는 게 누가 있어요? 에웃이요. 2대 사사인데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억압해서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가 에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모압 땅 그런 거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네? 나오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지 않았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룻을 만나잖아요. 바로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압 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사울 왕의 고향이 기브온이지요. 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9.6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32절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거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예요? 자, 성경에서, 자, 여기를 보세요.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거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더라.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지요. 시온성이지요. 그래요, 그러네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도성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고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떠나지 말아요. 너는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흉년이 들어서 모압 이 블레셋으로 내려갔을 때는, 남방으로 내려갔을 때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시온을 향하여 순례길에 올랐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뭐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자꾸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떠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났어도 빨리 다시 돌아와라. 더디 돌아오면 거기에 발이 묶여버린다. 거기에 족쇄가 채워진다. 그 늪에서 자력으로 나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육신의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 마음의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창대교회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우리 삶의 가치, 삶의 우선순위가 예루살렘이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도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로 바꿔야 됩니다. 가정이 마치 육신의 배만 배부르게 삼시세끼 밥 먹고
저녁에 와서 잠자고 그런 가정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애들이 빨리 집에 가고 싶지요. 천만 있으면 빨리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 가고 싶어야 된다니까. 엄마 아빠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부모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님 얼굴을 뵈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 했어요? 형님, 내가 형님을 만나는 것이 아버지를 만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입에 바른 소리일까요? 그 말에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정이 단순히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 육신의 배를 채우는 육신의 욕구를 만족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좁은 길로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철로역정에 그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순례길을 시작해서 좁은 문으로 가서 십자가 앞에 서서 새 출발을 해서 시온성까지 가는 여정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코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코스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유격장에 가면요,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코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코스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올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1코스, 어떤 사람은 2코스부터 시작하고 어차피 이걸 한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요. 이 코스를 다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코스부터 시작한 사람, 2코스부터 시작한 사람, 3코스부터 시작한 사람 다 달라요. 근데 어차피 한 바퀴는 돌아야 돼요. 그 유격이 끝나면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코스는 강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강. 그게 강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야 훈련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코스는 강으로 뛰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에 들어가야 이 땅에서의 훈련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딱 나오면 우리는 한탄강에서 유격을 받았으니까 딱 나오면 중대장이 고생했다고 막걸리 한 쪽박 터는 거예요. 근데 그 막걸리 한 쪽박 터먹으려고 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시온산에 올라올 때까지 반드시 이런 코스를 통과해야 돼. 힘들고 어렵지만 화생방도 해야 돼. 가스실에 들어가서 막 다 토해내고 막 그런 코스를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훈련하면 안 돼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코스에 중간중간에요 게릴라가 등장해요. 또 중간중간에 그 게릴라 총에 맞으면 또 죽어요. 중간중간에 바알볼이 있어요. 아볼론이 있다니까요. 악마들이 있다니까요.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는 것도 있고요. 개소리 두고 막 계속 개가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함이라든지
이 겁쟁이라든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 개소리에 놀려가지고요, 앞으로 한 발짝도 못 가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 집에서부터 영적 훈련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는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또 쉽게 가보려고 편하게 가보려고 빨리 가보려고 담을 넘고 샛길로 가고 지름길을 찾고 그러다가 그들은 다시 다 되돌아와야 돼. 왜? 그 길이 아니거든. 가봐야 길이 없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또 중간중간에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졸다가 두루마리를 놓쳐버리고요. 졸다가 물병을 놓쳐버리고요. 자, 2부를 보니까 이제 어린 자녀들하고 가는데 이제 2부는 어린 자녀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을 그거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린 자녀들이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데 이런 장애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기게 하더라. 그게 2부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1부에서 크리스찬은 졸다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졸다가 놀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다 보니까 두루마리가 없네. 그 두루마리를 찾으러 왔던 길을 다시 또 왔다가 다시 또 그걸 찾아가지고 다시 또 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마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이 왔던 길을 사흘 길을 다시 되돌아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갖고 왔던 것처럼 봐봐요. 만고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또 왔다가 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부에서는요. 애들을 데리고 가다가 하도 피곤하니까 졸아요. 졸다가 물병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얘가 물을 달라는데 물을 주려고 오니까 물병이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병을 찾으러 다시 또 가요. 오늘 우리는 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거나 직분을 놓치거나 사명을 놓쳐버리면 다시 그거 찾기로 가야 돼요.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코스마다 장애물이 있고 그걸 통과하면 또 휴식처가 있고 거기서 또 새 힘을 얻고 또 출발하면 또 장애물이 있고 계속 그거를 반복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번은 지명을 얘기했고요. 2번은 이게 사울왕이, 자 봐보세요. 사울왕이 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족보가 등장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왕을 지나서 요나단으로 해서부터 이제 또 쭉 이제 12대가 소개하면서 용사가 150명이더라 하고 40절에서 끝나죠. 자, 지금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상이 등장하냐고요.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시고 나를 쓰기 위해서 우리 지금 조상들, 우리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쭉 조상들을 세워서 오늘 나를 쓰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은 초대왕으로 쓰임받다가 버림받았지만 요나단이 등장하잖아요. 요나단은 누구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단은 따라서 해봐요.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자,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의 의형제를 맺었고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이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어졌죠. 자, 봐봐요. 신실이라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분명히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가만히 있으면 사울왕 대를 위해서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다윗과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의 신실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요, 오늘 이 새벽에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유다 지파의 족보를 강조해야 되는데 메시아의 지금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7장에서도 얘기했는데 8장에서 또 온전히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 첫째, 베냐민 지파는 막내 연약한 지파입니다. 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죠. 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나와 여러분도 본인이 약하다고 깨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 자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자, 저는요 철로역정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겸손의 골짜기에서 함정에 빠질까? 이름이 겸손의 골짜기인데 그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사망의 골짜기를 가거든요. 근데 겸손의 골짜기에서 함정에 빠져요. 뭐야? 왜 겸손의 골짜기에서 함정이 있지? 나는 처음에 2번, 3번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깨달아졌어요. 뭐가 깨달아졌냐?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아,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됐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잘해서 바로 사울왕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할 때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부에 보면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자리를 조심조심해서 미끄러지지 않고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교훈, 부모의 경험, 부모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저는 어제요, 내 경험을 얘기했어요. 저는 어제 진짜로 하나님이 내가 잊어버리고 놓쳤던, 알고 봤더니 18년이더라고요. 내가 캐나다 갔다 온 게 18년. 그런데 자 봐보세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미끄러져 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자, 우리 집사님, 우리가 집사님 나 처음 만났을 때 같이 광주 내려갔다가 와서 서류 만들어서 그거 기억나시죠? 예. 제가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캐나다 갈 때요
얼마나 나를 괴롭혔냐고요. 내일 모레까지 서류 안 갖고 오면 나 모가지 자른다 뭐 별별 억압을 했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요. 방법은 딱 하나, 내가 직접 캐나다로 가는 것밖에 없어. 비행기표도 없었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비행기표 예약하고 급하게 캐나다를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캐나다는 사전에 예약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약도 안 하고 무대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일찍 가서, 마음이 급하니까 일찍 가서 일본으로 표 티켓팅 하려고 제일 앞에 섰는데 비행기표를 티켓팅 하는데 그 담당 아가씨가 비자가 없네요. 캐나다를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비자가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노비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딱 1시간, 비행기 타기 1시간 전이에요. 1시간 전까지 캐나다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오지 않으면 오늘 출국을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넷, 그 캐나다 인터넷 주소만 딱 주면서 1시간 이내에 비자 받아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공항에서 땡그랑 1시간 이내에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안내하는 데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 안내는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2층에 카페에 가시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급하 1시간밖에 없잖아요. 2층에 올라가서 카페에 갔어요. 나 지금 급하게 캐나다 대사관에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컴퓨터를 주더라고요. 내가 컴퓨터를 켜가지고 그 대사관에 들어가서 비자 신청하는 서류를 봤더니 장수도 여러 장이지만 내가 그 영어로 된 문서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하냐고요. 알이 캄캄하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마치 그 옆에 카페에서 일하신 분이 젊은이가 있더라고요. 알바생이었어요. 내가 사정을 했어요. 나 지금 급한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마치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서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수수료를. 근데 비자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비자 카드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자기 비자 카드로 결제를 해가지고 비자를 받아준 거예요. 프린트 뽑아가지고 나를 주면서 빨리 가서 티켓팅 하세요. 진짜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비행기 티켓팅하고 돌아와서 이제 달러로 돈을 줬더니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고맙다고. 자, 예약을 안고 캐나다를 출국을 했어요. 13시간 동안 저는 비행기 딱 타자마자부터 내릴 때까지 13시간 꼼짝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예약도 않고 가는데 하나님 나 너무 급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13시간 갔어요. 또 도착하자마자 또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저녁이에요. 그거 가니까. 밤새 잠 한숨 안 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내일 아침에 학교 가는데 예약을 안고 갔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을 갖고 가라. 나를 모르니까. 그래서 밤중에 이제 여기는 한국은 낮이니까 전화해가지고 빨리 나 졸업사진 그거 나한테 좀 보내달라 사진.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이제 아침에 갔잖아요. 학교를 갔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예약이 안 돼 있고 이런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다 전화를 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여기 학교에 왔는데 안 해준대요. 근데 그때요 마치 부총장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사진 찍은 거 내가 어젯밤에 보내라 했잖아. 그래서 내가 바로 이 학생인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부총장이 막 나를 껴안고 안더니 뭐 때문에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래서 이렇게 왔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분이 가서 또 이제 사무실에 얘기를 해주고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거기 있는 한국 교수를 연결시켜가지고 세상에 2달 걸려야 될 수 있는 일이 이틀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이거는 꿈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근데 사흘 만에 왜냐면 학교에서 그 서류를 만들었는데 사인해주는 사람이 저녁에 온다는 거예요. 사인해주는 사람이. 그래서 그 교수님이 사인해주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저녁에 서류를 나한테 넘겨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국제변호사한테 가서 공증하고 대사관에 가서 도장 받고 그리고 오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사흘째 오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나더러 이제 그 다음날 나 와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야가라 폭포 구경 가실래요? 근데 저는요 이 긴장이 풀려버리니까 한 발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나 좀 실례합니다. 잘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녁을 초대해줘서 선교사님 댁에서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까마득하게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근데 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어제. 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저는 그래요. 매일 그날 일어나는 일, 그날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